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도 구원받은 자가 없고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위석 주종철 목사님이 찾아오셔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고 인자되게 하시고 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공개해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중에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채워가는 우리 동역자님도 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땅 끝까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증거하는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에 사사로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아버지 생명받고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죄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 된 자들의 죄만 대속하셨다. 앞에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뒤에 예수 된 자는 믿는 자들이 예수 된 자를 말하고 그 사람들의 죄만 대속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으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일이 장로교회 그런 것들 이제 선택받았다, 유기됐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을 했고 또 생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자기 백성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된 자만 자기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만 대속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속은 하셨지만 효력은 그 사람들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효력 얘기를 안 했죠. 예수님은 예수된 자의 죄만 대속하신다. 효력이 대속에 효력이 있다. 대속은 했지만 효력이 있고 없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죠. 대속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큰 것인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구원 안 받고 목사를 해요? 어떻게 대속을 안 믿고 목사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성경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는 다 가르치는데 다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오늘 교회 현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첫 단추 가장 기본을 잘못 가르쳐 놔버리니까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잘못된 교리인지 신학인지 뭔지 하여튼 실력 있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마치 뭐 정통이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다 속아버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것인데, 오늘날 잘못된 교리에 가져서 죄 대속을 갖다가 어디에다 초점을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초점을 줬어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라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복음의 완성이라고 얘기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다 해놔 버렸는데, 십자가를 진 지가 벌써 2000년도 지나가 버렸는데 그놈의 십자가 갖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전부 그랬어요. 십자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닌데, 다 이루었다고 좀 마지막 운명하셨는데, 그거 다 이룬 것이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죽었다고만 그렇게들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감사해서 그냥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 찾아 산말리. 근데 우리 그 광야에서 오신 지사님은 권사님은 진권사니까 진짜 권사님 되셨어요. 예. 거기서 다 바깥에서는 가짜였는데 여기 온 진짜 권사님 되셨잖아요. 뭐 찾아서? 신앙 찾아서, 진리 찾아서, 아버지 생명 받으러. 그러니까 많은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은 이제 끝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말씀의 요구대로 명령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다, 그 말이 오늘날 대다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데 철임예수에다가 다 얘기를 해놓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만 드리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옮기겠다고, 담당했다고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오늘날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사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데,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한쪽만 보는 거죠.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짝을 맞추지 않고 성경을 봐버리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입맛대로 봐버리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전부가 다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도 된다는 말씀 처음 들어봤어. 예수님이 아버지가 돼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그로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그러는데, 모를 때는 말도 안 소리를 했었냐? 뭐 그런 일이 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 죄 담당했다면 그 사실 믿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더 바래. 그리고 다 그래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몰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외아들, 전통적인 교리에 얻어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아들,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들,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것을 똑같이 아들에다 붙여놔버리고 그렇게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이런 것이 다 있어. 앞뒤도 안 맞네. 우리 손녀딸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말도 아닌데 그걸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전통이라고 믿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돼요? 성경을 폐해버린다고 마가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육체 안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거 자꾸 이렇게 양태론에 걸리니까 이것을 하라고, 나는 그리스도로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천상천하에 한 분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내 아버지시오, 내 남편이시오, 내 주인이요, 내 구원자시오, 내 구속주시오, 내 생명이요,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내 모든 것입니다.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나아더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가면 그렇게 들리겠더라고. 근데 철임하신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예요. 근데 이거 참 오해를 많이 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철임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철임하신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로 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영체로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그 육체 속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그 아들은 예수고 그 속에 영체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영체로 일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영체로 일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체를 입은 사람 예수 속에 아버지가 성령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을 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아들을 낳으는데 바로 아들 낳을 때 성령을 주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임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일일체 아들 예수만 보이죠. 그러나 속에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이신 아버지 일일체와 아들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일일체가 같이 있으니까 33년의 생애를 함께 사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로 같이 있으면서 이위이체로 사신 거잖아요. 이위이체로 사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 속에 생명을 받은 아들이었으나 그 예수님 속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가 버려져 버리면, 몸이 버려져 버리면 일체는 사라져 버리고 그 영체 영혼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실어 들어가 버리니까 육체 버려버리면 그냥 아버지만 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고, 그래서 그 씨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갔으니까 아들의 씨니까 아들로서 인격을 가진 씨니까 이위일체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했을 때 원래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말한 것이지 육체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속에 있었던 영혼 씨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가신 거예요. 씨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해줘야 주 예수님만이 천상천하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말씀에 철임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철임하신 예수님과 우리 예수된 예수는 또 철임하신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봐서 우리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라고 그냥 님자 안 붙여버리더라고. 그런 것이 습관이 돼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그러시더라고. 몇몇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예수된 거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받고 예수 됐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임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아버지로. 그래서 철임하신 예수님과 우리 예수는 똑같은 주 예수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고 알파고, 우리는 같은 주 예수지만 우리는 아들로서 오메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여기 바깥에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
독생자를 외아들로 바꿔버리고 외아들이고 또 원래는 한 적도 없는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아들, 그래서 보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 보냈다고 이렇게 다 교리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 놔버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 하나님 영원 천리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아들 속에 생명 안에 생각으로 말씀으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말씀으로 씨로 계셨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 아들은 없었던 거예요. 또 아버지 속에 있는 씨는 또 아들이 아니에요. 씨가 바깥에 나와야 아들이 되지 속에 있는데 아들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는 나왔을 때야 아들이 되지만 그 씨라도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요. 그래 철저히 일일처로만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 지혜로 계셨다, 생명으로 계셨다, 다 같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일일체만 계셨어요.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냐?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마리아의 뱃속에 육체를 지으시고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 그래서 육체를 지으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 성령을 주셨다. 생명 주어서 낳았을 때가 비로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편 2편을 들어서 이제 우리 주성경 목사님 설교를 잘 해주셨잖아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고.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낳았을 때 아들이 되지 낳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직접 본체가 직접이요. 본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일체 계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체를 갖다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라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지으시고 그 아버지가 그 육체 사람 속에다가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넣어줬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지만은 그 속에 아버지와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계셨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리에 의해서 보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나눠놓고 스스로 계시고 각각 계시고 영광도 같이 받고 동등하게 받고 다 갖다가 뒤죽박죽 다 흐트러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믿으라게요? 센 놈이. 그러면 제일 센 놈이 갔다가 믿으라고 하니까 밑에 약한 것들은 뭐요? 묻지 마요. 그냥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센 놈이 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제일 센 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마귀요, 사단이요, 대항마귀요. 그 그놈이 대항마귀가 딱 와서 자리 잡고 그렇게 믿어 하고 갔다가 쫙 깔아버리니까 뭐 잔챙이들이야 뭐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조금 내려야도 되겠죠. 그러니까 잔챙이들이야 그대로 다 따라와 버렸는데 누구도 여기에서 항거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그것은 왜냐하면은 눈을 감기는 신을 주어버렸거든. 귀를 다 가면 벙어리가 되겠고 다 그렇게 해왔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봉함되어 버렸고 성경이 폐해져야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나올 거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영원한 복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이 폐해지고 봉해지고 그런 결과로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최초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쫙쫙 오시더니 딱 하나 이렇게 하고 한 다리는 빼고 그렇게 일주일 계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더니 석 달간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속에 들어오셨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나에게 안 해. 딱 한 분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딱 한 분이에요. 나도 경험하고 싶었는데 나 같은 거 안 된대. 그러니까 또 속으로 또 나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해버리면 틀려버려. 이것을 갖다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한 아들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아버지가 계획 속에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니까 철임하신 예수님도 전무후무한 일이요. 그래요.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철임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는 철임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임하신 예수님의 얘기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철임하신 예수님의 일이 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성대 목사님 얘기 잘 해주셨다는 말씀 얼마나 설교 정확하게 잘 풀어서 해줘요. 그냥 그대로 심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임하신 예수님 얘기로 끝나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아들이 되었던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서 아들이지만 누구다? 아버지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된다. 아버지면서 아들이다. 이런 복합적으로 계신 아버지요 아들이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또 뭣도 된다? 복합적으로 아버지도 된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 본체가 계셨으니까. 철임하신 예수님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은 육체 속에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고스란히 넣어준 그 성령이 신성이고, 그 육체 사람의 아들 그 육체는 인성이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한 신, 바로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나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어보면, 글을 말씀하시고 태초에도 글하고 있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딱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을 구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 신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아들의 씨, 생명.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목사님은 다 지금 구약을 들어서는 신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신? 내 신. 내 신을 보내주어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 신이 뭐예요?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씨, 생명 만든 그 신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성령으로 그냥 다 갑자기 못 와. 반드시 일촌의 촌수를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첫 번째 만들어진 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이거 다 이제 구약에서는 신으로, 성신으로 표현됐지만은 이것이 결국 뭐다냐?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신을 만든 것인데,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시 그 신을 그리스도만 만들고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계시면 뭐예요? 아버지 아들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철임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그래서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면, 어메 뭔 소리요 그것이.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또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조광수한테 가서 그리 못했다고 막 주패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막 주패버리면 그 어떻게 두 번째 만남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그보셔 막 안 팼다고 또 막 뭐라고 막 그것도 그러시니. 그러는데 저것들한테 말하면 도대체 들으려고를 안 해, 사실은. 우리는 아니까 그러는 거지만, 그 신을 보내서 준다고 얼마나 그냥 찬성하고 막 했는데,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준다고 하는데, 그 신이 또 하나님도 되잖아요. 그 신을 준다고 했는데, 그 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혼자 올 수가 없어, 아들은 절대. 왜? 씨니까. 씨가 막 지가 급해갖고 밭에 막 혼자 가갖고 그냥 팔짝팔짝 쪄갖고 날라갖고 밭에다 심어버리죠. 씨는 반드시 농부가 가지고 와야 돼. 그래 전에 몰랐을 때는 나도 그리스도 따라오고 성령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먼저 성령을 막 그 병고침 받고 막 할 때 그때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응? 그것도 나중에 내가 사연이 가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또 마음에 모신다고 해야 되네. 그래서 또 그리스도는 또 모시는 줄 알았어. 그래 성령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고 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와서 저에게 거처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왔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은 성령이 함께 왔다. 왜? 그리스도도 성령도 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그 생명, 영생, 그 하나님, 그 씨 같이 오는 거지 따로 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나는 따로 먼저 그때 받고 은사 체험할 때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 모셔야 되는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반드시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아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 나도 내 인격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 받고 그리스도가 된 나 하나 내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 성령 나 하나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삼위일체가 된 내가 한번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버지도 아들도 내 안에 한 몸 내 육체. 여기 일체는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우리가 삼일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삼위는 아버지 성령, 아들 그리스도. 형체는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형체가 같이 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 그리스도 몸이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 나는 내 몸 하나 속에 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나 있으니까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내가 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그냥 예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주 예수가 돼야 돼요. 왜?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형체가 있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라니까 형체가 있는 신이니까 내가 주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는 원리원인데 어떻게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원리원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갖고 못 박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리원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비유를 몰랐을까? 그건 다 알았는데도 설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놓고 말씀하신 것이 인자의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어버리니까 많은 주 예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된다고 하고 주 예수는 안 된다고, 그런
말도 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님이 죄수면 나도 죄수. 철임하신 예수님이 장자니까 나도 장자. 철임하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니까 나도 첫째 부활. 다 똑같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야, 나부터 그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받은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깥의 것들은 다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 그러고 자기 죄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버렸다고 그래. 그러는데 우리가 와서 우리 목사님,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책도 보고 많이 들어갔고요,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들어있어요. 자기도 죽었다고 그래. 근데 죽었다고 해서 함께 죽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함께 죽었는데 죽을 때 살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도 나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살리시기는 아버지가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영혼만, 그리스도만 살리셨고, 아버지가 살리신다 함께 죽었다 했는데 내 영혼을 살리셨고, 내 몸을 입으려고 내 영혼 살려주시고, 근데 내 영혼도 함께 죽었다고 그래서 함께 죽어버렸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가면 죽은 것이 맞아요. 실제는. 근데 옛사람이 이것이 네가 이제 진짜 죽어봤냐 그거지. 그래갖고 자꾸 속여버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해 주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만 제대로 믿어지면 함께 내 영혼도 죽고 내 몸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안 죽어봤다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이 묶어가지고 우리를 죽음에 많이 내몰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이것들이 이제 우리 배달을 대행해 줬거든요. 말이 생각대로지 아니요. 지 생각대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는 조금 빨리 와갖고는 또 빨리 막 안 한다고 날리고, 늦게 와갖고 다시 너 가져갈 때는 그때 와갖고는 미안하다고 가버리고. 생각대로 그러면 큰일 나. 저와 여러분 신앙 생각대로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생각대로 할 일이 아니라 뭔대로 해야 돼요? 말씀의 약속대로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육체와 몸도 죽고 내 몸과 육체도 사실 죽었어요. 그건 철저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만 한 순간 나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그 속에 살리시는 분이 아버지가 살리는데, 예수님의 영혼을 살려놓고 내 몸 살려놓고 내 영혼은 깨끗하게, 내 영은 깨끗하게 비워갖고 그 영 속에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온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사함이 아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하겠지 어디 예수가 들어온다고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육체 인성 사람 몸을 입어버리면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시대 최초로 첫 번째 전무후무하게 하는 분이 이제 주정철 목사입니다. 철임하신 예수님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한 번 일어났고,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오기 위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가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일이 최초로 한 번 일어났는데 우리 주정철 목사님한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한테 딱 온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가 쏘고 가서 이렇게 보면 와갖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보면 쉽죠. 안 믿으라도 믿어져 버리지.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역사 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보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하면 그냥 나한테 주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그대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된 순간 내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깨끗하게 대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대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함께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죽은 자가.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 그때 딱 대속이 혈육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죽었을 때. 그래갖고 그리스도가 올 때 그때 비로소 혈육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만 믿고 함께 죽었다고 믿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혈육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그 참 간사하더라고요.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입맛도 별로 없구만. 참 신기하네. 입맛도 별로 없어요. 내가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꾸역꾸역 넣어줘야 내 것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밥상, 십자가에서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다. 그러나 효력이 있으려면, 약효가 내게 있으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수가 온다고를 가르치지를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장차 언젠가는 모르지만 올 것이라고 그 예수만 믿으라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 바뀌는 얘기를 해보지를 않고 바깥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킹 얘기를 하시잖아요. 랑데비 얘기를. 갖고 이제 인지 다 죽어버린 시체가 썩어갖고 다 그 이제 일어나가지고 도킹한다고 하늘에 있던데 영원히. 참 웃을 일도 아닌데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알았다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돼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잘 가르쳐 주셔.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약하고 조금만 해도 이런데 이런 나이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아들로 낳아주셨는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목사님이 엄마라고 생각이 가끔 많이 들어요. 엄마가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좀 쌀쌀했어. 나를 키워준 엄마는 참 따뜻했어요. 근데 나를 키워준 엄마가 병골이었어. 그래갖고 비실비실하고 꼭 죽을 둥 말둥 하니까 나 낳아준 엄마를 결혼해갖고 또 해버렸어.
그런데 참 당신이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얼마나 내가 학교 간다고 자고 있으면 일어나야 이제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급해도 절대 막 안 해. 근데 나를 낳아준 엄마는 뭐냐 일어나! 이걸 딱 끄덕그래요 그냥.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 근데 나를 길러준 엄마는 절대 그러지를 안 했어. 근데 우리 영예로 엄마가 되시고 우리 주목사님은 두 가지를 갖추신대. 그래서 낳아준 엄마는 이렇게 키웠고 키워준 엄마는 이랬는데 우리 주목사님을 보면서 아 우리 주목사님이 참 나한테는 정말 제대로 해주시는구나. 낳아준 엄마도 키워준 엄마도 내 엄마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줘 패고 어떤 때는 달래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 같은 것이 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받고 너희가 예수 되는 것이다. 예수 된 너희들 죄만 대속에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대로 너희들이 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대로 너희 죄 그대로 죄값으로 너희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원히 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겪는다. 내가 무슨 특권을 이렇게 특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가 받아버렸어요. 근데 특권을 받아가지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는데 쓰라고 줬는데 써먹지 못하는 바보 등신 천치들이 많아요. 의외로 참 신기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간다고 스스로는 다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요 안 해요? 절대 자기는 자기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절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은요, 꼭 같은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자기를 누가 배신하지 않냐? 자기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제시하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목사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하라면 막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지. 내 생각은 아닌데 그건 아닌가비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사람이 양심 있지. 그래도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남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한테 속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는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 미련한 자가 공의로요 곡식을 찧어도요 그 때가 안 벗겨진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 굳건히 붙잡고 살아. 여러분, 내가 나 그렇게 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필요하다면은요, 정말 내가 의를 얻는다면은요, 나는 죄 참여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를 이긴 자고 다스리는 자고 정복한 자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이제 주성대 목사님 총회하면 철장 권세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을 왜 깨요? 봄에 내놓으라니까 깨요? 그 질그릇 그릇 안에 뭐가 있는데요? 죄들이 생겨 막 박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들을.
근데 죄를 박살내려는 게 죄가 가만히 있어요? 숨어버려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죄를 막 드러내지는 절대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조회수가 됐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뭐냐?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얼마든지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버리는 거예요. 꼭 이길 것 같죠. 싸움도 해봐야 상대를 알고요. 해봐야요 실력을 알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 생명 받은 죄수가 됐으면 이제 은혜 구원은 끝이요. 영에만 들어와도 끝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 상급 구원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가 죄의 생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생명을 다 밟아서 다 잡아서 다 정복해서 다 먹어버려야 돼. 근데 싸움 않고 문제주로 그냥 그것이 다 이긴대요. 이거 싸워서 이기는 거요. 오해할 소지도 좀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죄는 내 것 아니야. 아니야. 나와도 상관없어. 지어도 별것 아니야. 그러나 내가 누구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죄수다. 죄를 받는데 죄받듯이 밟아버려야 돼요. 죄 지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돼. 지어졌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돼요. 털어보면 돼야. 안 한다고 하면 돼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죄의 생명을 뽑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뽑죠. 그럼 뭐 어떻게 뽑아요? 죄 지어갖고 뽑아요. 십자가에 죽어가서 뽑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뽑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뽑는 죄를요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가 됐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딴 것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 세우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영혼 세우는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죄의 생명을 주워 패서해야 돼. 근데 남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요 그건 외상이라고 그래. 외상. 바깥에서 때리면요 조금 아픔은 있어도요 절대 생명으로는 안 돼요. 바깥에서 때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서 내가 나를 빼버려야 돼. 내가 나를. 에? 그러니까 이 쇠망덩이를 멋쟁이였어. 철장건세를 누구 패라고 줬어? 나를 패라고 줬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싫어야 되고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야 되고 나는 진짜 이거 쓸모없는 것이고 나는 진짜 버려지요 벌레요 구데기요 안개요 진짜 미물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의미를 두지 말고 내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들춰내는 데는 선수예요. 목사님이 자꾸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 그래서 들춰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갔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고 계속 내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예수가 죽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니까 새 생명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지 남의 것은 아닌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담당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은 해 주었어요. 맞아요. 근데 효력은 자기 생명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뀐 사람의 대속이 효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일절 효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삼층천을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죄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